지난번에 저희 초등부 아이들이 그 1층 복도 아래에서 갑자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것을 성도들에게 인사하기 이렇게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요. 아이들이 예수님은 장로님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표현도 좀 하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거는 못하겠다고 거부하더라고요. 그냥 안녕하십니까 정도는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좋다. 그것도 괜찮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성도님들에게 인사하는 것만으로도 서로가 교제가 되고 참 기쁨이 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요즘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 성경 안에서의 진정한 기쁨, 그걸 이제 영어로 joy라고 하잖아요. 그 joy comes from, J는 Jesus first, O는 other second, Y는 you third.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진정한 기쁨은 예수님을 가장 첫 번째로, 다른 사람을 두 번째로, 그리고 너는 마지막으로 그렇게 둘 때 진정한 기쁨이 있고 그것이 교회의 기쁨이다. 성도의 교제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려고 서로 사귐이 있게 하셨다. 이제 그런 사귐에 대한 그런 성도가 성장하는 5가지 성장을 얘기하면서 사귐을 얘기할 때 그런 기쁨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성도님들에게 가서 인사를 하면 성도님들이 참 기뻐하실 것이다. 너희들도 인사를 해보면 처음에는 쑥스럽지만 해보면 재밌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섰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여러분에게 인사를 했죠. 목사님이 이제 광고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너무 반응을 잘해 주셨어요. 아이들 다 안아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그 아이들은 그날 집에 돌아갈 때 너무 신나했습니다. 왜냐하면 머리를 쓰다듬고 손을 잡아주시고 반갑게 인사해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플러스 돈이 생겼거든요. 예, 예. 어떤 아이는 3만 원, 어떤 아이는 4만 원을 그날 받았답니다. 나중에 이제 식당에서 또 어떤 성도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한 분이겠죠, 주셨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다음 주에도 해요.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안 한다. 너무 자주 하면 안 된다. 어쩌다 한 번 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제가 그렇게 성도들에게 인사하기를 한 것은 제가 미국에 좀 있을 때, 뉴욕에 제가 있을 때 덴버에 있는 교회에 그 컨퍼런스가 있어서 덴버를 갔는데요. 덴버에 있던 한인교회에 저희가 이제 홈스테이를 하게 되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실 때 저 뒤에 중등부, 고등부 아이들, 그러니까 덴버에 있는 아이들이라 사실 한글을 잘 모르더라고요. 대부분 다 영어를 하는 아이들인데 중고등부 사역자가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저 뒤에서 바로 통역하는 거예요. 그냥 뒤에서 아이들 앉아 있고, 그리고 나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중고등부 아이들이 바로 빨리 나가더라고요. 걔네들이 왜 나가나 그랬더니 저 복도에 서서 그 아이들이 두 줄을 쭉 서서 나오는 성도님들에게 다 그렇게 서툰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hello, God loves you, Jesus loves you 이러면서 다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제가 너무 좋았습니다. 세대와 세대 간에 서로가 함께 만나기 어렵고 서로가 나이 차이가 많다 하더라도 주님 안에서 한 가족, 그것은 바로 주의 기쁨이 충만한 그런 가족이잖아요. 교회의 모습은 바로 그러한 기쁨의 충만함입니다. 이제 그걸 보고 제가 와서 이제 적용을 한 거죠. 여러분이 너무 잘 반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그런 걸 할 때 또 많이 반응해 주십시오. 저는 어린이 사역을 하면서 이러한 목표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밝은 자화상을 가진 아이들로 자라게 하는 것, 그게 저의 어린이 사역의 목표였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다. 라고 나는 그러한 밝은 자화상을 가진 아이들로, 사랑 많이 받는 아이들로, 많이 웃는 아이들로 주일학교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키우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고요. 그들이 청소년기에 가면, 초등부 때는 그렇게 밝았던 아이들이 청소년기에 가면 어쩌면 저렇게 달라질 수 있느냐, 이럴 정도로 이제 바뀝니다. 질풍노도의 시기를
요즘은 초등학교 아이들이 벌써 그런 사춘기를 겪고 있는데요. 그런 아이들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사실, 그 밝은 자화상을 가지고 밝게 웃고 아이답게 자라게 하는 것이 저의 목표였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아는 것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내가 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화상, 그 자기에 대한 그 생각이 바르게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의 이 합동교단의 주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해요 라는 주제는 이번 여름 사역에 적절하다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우리의 선교 140년을 맞이했습니다. 복음의 불모지이며 가난했던 이 땅에 생명의 빛이 비쳐서 정말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세계 선교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부흥을 우리 대한민국은 이루었고요. 또 이 사회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한글 성경을 보급하면서 한글을 보급하고 신앙교육으로 교회를 설립했고 학교를 통해서 차별 없는 교육과 그리고 많은 인재들을 양성하고 또 사회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헌신적인 돌봄이 있었고 또 의료 선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전파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로 한국 교회는 정체기를 거칩니다. 급속한 감소세로 접어듭니다. 교회는 물량주의 또는 개교의주의, 이기주의, 이단의 증가가 있고 또 사회와의 소통 부재 등으로 신뢰를 많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또 국가적으로도 서로 간의 양극단의 갈등과 또 불안정한 정치 상황, 경제적인 위기, 그리고 아주 심각한 저출산, 그리고 생명을 경시하는 그런 모습들, 기후 환경 위기 등에 직면해 왔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앞에 겸허히 서서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책을 찾으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고하신 팀 켈러 목사님은 내가 만든 신이라는 그런 책을 쓰셨는데요. 거기에서 우리의 왜곡된 실제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기보다 돈을 찾고 권력을 찾고 가정 그리고 외모를 그리고 건강 등에서 삶의 위안과 의미를 얻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경제 발전이라든지 또 나라의 군사력이라든지 정치 및 외교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우리의 힘으로 안정과 행복을 성취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현대사회는 좌정과 절망 속에서 때로는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만든 신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140년 전 암울했던 이 땅에 복음의 씨를 뿌려서 변화를 꿈꾸게 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로운 회복을, 새로운 부흥을 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기초가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또 수련회를 통해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셨고 또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이름의 승리를 올 여름에 우리 아이들과 나누고 그리고 외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올 여름 성경학교 주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해요. 광야에서 만나는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아이들은 첫 번째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며 신실하신 구원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모세가 응답함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요.
이러한 주제를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 신실하신 구원의 하나님,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순간순간 만나게 될 어려움에도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 기도하며 순종함으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셔요.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아이들과 나눌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을 만날 것입니다. 아이들도 그럴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십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5장을 통하여서 그런데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어려울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도할 때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니시 하나님입니다. 나아가서 대대로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하며 그리고 그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세상의 공격에 맞서 싸우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전하고 전파하게 될 것을 가르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세요 라는 목표를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성삼위 하나님의 그 속성,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있고요, 우리를 향한 계획이 그 이름 안에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르칠 것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입니다. 출애굽기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 1절 15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우리가 가르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왕자 자리에서 도망쳐서 목자로 살아가는 모세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전적으로 찾아오십니다. 애굽의 비참한 노예 생활에 찌든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모세를 부르시죠. 언약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언약, 노아의 언약, 그 하나님의 창조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백성의 삶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계셨다고 오늘 3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삶의 고통을 보았다. 그리고 들었다.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영원히 기억해야 할 이름, 전능하시며 언약을 지키시고 함께 하실 여호와로 자신을 명확히 보여주십니다. 여호와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I am who I am. 자존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어떠한 것에도 구애받지 아니하시고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나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2장 4절에 창조하시는 그 순간에 그 이름이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6,800회 이상 사용된 이름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이름입니다. 약속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인생을 섭리하시기에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더불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 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며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첫째 날에 우리가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출애굽기 15장 22절 27절에 나오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건에 그들은 감격하지만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래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5장에 가면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이 광야길을 지나갈 때 첫 번째 어려움을 만납니다.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망각합니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그들은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그들이 광야길에서 마실 것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하는 모습이 나오죠. 모세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모세는 그 이야기를 듣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15장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기도하는 모세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시하십니다. 나무 하늘을 가리키시고 그것을 물에 던지라고 하십니다. 모세는 그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며 그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그 마라, 그 쓴물이라고 했던, 먹을 수 없었던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와는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여호와 라파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이름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2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사건에 이 처음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그 질병에서 구원하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라파, 여호와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단순한 육체적인 치유뿐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마음과 영적인 고통을 치유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더해서 인생에서 만나는 삶의 전반적인 어려움들을 회복해 주심을 보게 되는 것이 여호와 라파 하나님입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삶의 변화를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시련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완전한 회복을 주시는 체험하는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알고 지속적인 치유와 회복,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모세처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15장 26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은 아픈 자를 치료하실 뿐만이 아니라 건강한 자를 계속 건강하게 하시는 라파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자를 순종하는 자로, 원망하는 자를 감사하는 자로 이렇게 바꾸시는, 변화시키는, 그것이 바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광야에서 살아갈 방향을 알려주신 하나님은 대대로 승리하게 될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지속적으로 대립해오고 있던 아말렉 족속, 그들은 출애굽 이후에 갑자기 공격해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전쟁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였고 여호수아는 말씀에 의지하여 직접 나가서 군대와 함께 싸웁니다. 아론과 훌은 모세의 손을 함께 들어주면서 협력하는 모습이 17장에 나오죠. 10절 12절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하나님은 아말렉과의 싸움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계속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기념하게 하셨다는 것은 기억하고 기억하다라는 말입니다. 강조의 뜻입니다. 책에 기록해서 그것을 기억하게 하셨고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전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맹세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두고 맹세하십니다. 그것은 최후 승리를 보장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것은 뭐죠? 영적 전쟁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쟁의 주관자는 누굽니까? 여호와가, 하나님 자신이 그들과 싸우겠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최후 승리가 보장된 싸움입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바로 어떤 거였죠? 공동체가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그 선발 군대는 무엇을 했습니까? 아말렉과 전쟁을 수행합니다. 그들의 전문성을 가지고 군대를 이끌어서 나가서 싸웁니다. 또 한편으로 믿음의 공동체는 뭘 합니까? 모세와 아론과 훌은 기도합니다. 후방에서 기도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전문성과 영성이 함께 모여서 믿음의 공동체가 세상과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한 사람이면 패하고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으며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니시가 되십니다. 니시는 바로 깃발이란 뜻입니다. 나의 깃발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깃발. 다른 뜻으로 하면 하나님은 나의 기준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신호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승리가 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깃발은 군사적인 승리를 상징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말렉과의 전쟁과 같은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광야와 같은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아말렉과 같은 감당하기 어려운 공격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 20절에 있는 말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궤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고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승리하시는 하나님은 세상에 끊임없는 영적 전투 가운데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힘을 모으고 오직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리고 그 승리의 주님을 선포하도록 전하도록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번 여름에 아이들과 함께 나누고 가르칠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죠. 출애굽기는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매 주일마다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출애굽기 아닙니까? 노예의 삶에서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출애굽기는 고통과 어두움에서 시작합니다. 1장.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함으로 40장에 마무리됩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충만함으로의 여정을 보여준 것입니다.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들으시고 편팔로 속량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모든 연약함을 회복시키시며 그들이 가야 할 길, 곧 순종의 규례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엘림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이 마라에서 엘림으로 가게 하시죠. 그렇게 하심으로 그들의 불평을 찬양으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원망을 참된 충만함으로 바꾸시는 아버지이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엘림의 뜻은 나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에 두 번째로 진을 쳤던 곳이 바로 엘림인데요.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12샘과 79류의 종려나무가 있습니다. 그들이 쉼을 쉴 수 있는 풍성한 물과 쉼을 누릴 수 있었던 곳 마라에서 엘림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이레로 그들에게는 엘림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마라에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들이 엘림에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마라가 닥칠 때, 즉 쓴물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때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마라가 엘림으로 변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라에서 엘림은 한 10km 정도 거리라고 합니다.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 가는 거리에 바로 엘림이 있었죠. 오아시스와 같은 곳이 엘림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그 경험을 하게 하시는,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삭개오의 모습, 우리가 이곳에 와서 제가 처음에 지난번에 기도했을 때 삭개오와 같은 사람이 많이 오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궁금하고 교회가 궁금하고 이곳이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궁금하고 왜 카페는 토브라는 이름을 지었는지 궁금하고 여러 가지 궁금한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부터 변화되고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그분을 만나고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대대로 살아 역사하시며 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이름을 의지하고 붙잡고 나아가며 하나님을 떠나서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가 주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붙어 있을 때 주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호와 니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91편 90편은 고난 가운데 있던 그 모세의 그 시입니다. 거기에 14절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공급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만나서 승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며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부족하지만 주 예수의 이름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서 함께 섬기는 교사들과 부모들과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또 그들과 함께 이곳에서 자라나야 될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찾아오게 하시고 부모 세대가 찾아오게 하며 그 자녀들이 함께 오게 하시고 주변의 초등학교를 축복하며 우리가 기도할 때 중학교를 위해 기도하고 고등학교를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도울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들, 준비하신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궁금하여 지나갈 때마다 화장실을 사용하고 물을 먹기 위해 들어오고 하나님, 더워서 이곳에서 더위를 식히는 사람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곳에 오고 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믿음을 더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 보배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 그렇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